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많이 높임 받으소서. 하늘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머문 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활주의를 잘 보내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나의 가진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뉴스를 통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의 대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유명한 그룹의 회장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그가 3살 된 손자의 명으로 12억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요, 친인척 등의 명의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그것도 회사 돈으로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팔순의 최은순 할머니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최은순 할머니는요, 평생 행상과 결sam으로 푼푼히 모은 돈 1억 원을 전북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했다는 거죠. 그분은 40살 때 남편을 잃고 아들, 딸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도 학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분의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은순 할머니의 이름이 앞에 말씀드렸던 모 기업의 회장의 그늘 아래 별처럼 빛나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삶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될 때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돈 그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분명히 좋은 곳에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한 곳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거나 부재 사업을 하거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분명 돈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제를 위해 사람을 살리는데 그 돈을 쓴다면 더더욱 그 돈은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과 쾌락과 향락을 위해 돈을 쓰거나 사치와 과소비로 그 돈을 소비한다면 그 돈은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을요, 마음껏
세상 풍조에 따라 흥청망청 쾌락과 향락을 위해 쓴다면 그 사람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만 보아도 우리는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주 접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권선징악의 내용을 담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요, 부를 추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악은 다름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바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돈을 추구하게 되고 돈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패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돈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 빚은 잊게 하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돈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패역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사랑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6가지 덕목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차지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들은요, 우리가 늘 넘어지기를 바라고 신앙을 포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자신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려 고생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프로그램이 실행되지도 않고 때로는 컴퓨터가 먹통이 되거나
컴퓨터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컴퓨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는 즉시 백신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잡아서 바이러스를 퇴치해서 컴퓨터를 치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면 무엇을 경험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마귀들은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바이러스라면 성령님은요 마귀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백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잡으면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싸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단 것처럼 우리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옥에 가봤더니요 사람들이 바짝 마른 게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보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식탁은요 영양실조는커녕 영양과잉이 될 만큼 진수성찬으로 아주 잘 차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늘은 모처럼 지옥의 특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수저를 사용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수저가 너무 길어서 음식을 떠가지고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지옥의 사람들은요 음식을 보고는 그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음식을 입에다가 떠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행여 그러다가 그 숟가락이 남의 입으로 들어가면 기를 쓰고 자기의 것을 남이 먹을까봐 싸우고 야단 법석을 떠는 중에 결국 아무것도 못 먹고 약만 오르고 신경질만 내다가 식사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옥 구경을 끝내고 이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봤더니요. 천국의 사람들은 지옥의 사람들과는 달리 살이 포동포동하게 붓고 혈색이 좋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잘 먹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도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탁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지옥의 식탁이랑 똑같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저가 보통 수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입니까? 지옥과 똑같이 긴 숟가락이 주어졌던 것이죠. 아니 지옥과 똑같은데 어떻게 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이 찌고 혈색이 좋을까? 하고 순간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곧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천국 사람들도 자기 수저로 자기가 먹을 수는 없었지만 서로 남에게 자기가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입에 음식을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니까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가 진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더욱더 천국으로 만드는 한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만 채우며 자기 혼자만 얻으려고 하는, 자기 혼자만 뭘 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다가는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반면 남을 도와주고 남과 협력하면 오히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알 때 드디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지금도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질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생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가진 것으로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이자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모든 은혜에 만족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을 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파멸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목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력을 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스님들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우리의 거룩한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